자, 건강한 분들은 이런 말 잘 못 들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질병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질병이라고 표기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큰 목표 아니면 작은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이루기 위해서 허겁지겁 그 목표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경쟁을 하죠. 자, 어떤 여론조사의 기관이 이제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1위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사의 인격적인 모독, 2위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따르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 이런 순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남몰래 울어본 적이 있느냐? 여성 직장인들의 대부분 80% 정도가 울어본 경험이 있다. 나머지 20%는 뭘까요? 굉장하죠. 자, 남성의 직장인들도 43%가 울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여도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존 경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 전쟁이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마치 뭔가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각박한 세상입니까? 자,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들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좀 꿈을 이루게 하고 싶다. 꿈을 이루면서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이에게 꿈을 키워라.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키우겠죠.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아이 덕 좀 보자. 뭐 이런 거. 또 변호사 되라. 덕 좀 보자. 뭐 노년에 세계 여행 좀 뭐 시켜줘라.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나의 이 고생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얼마나 각박할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면 성공을 이룬다. 라는 논리가 요즘에는 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시작 출발점이 다르면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또 많고요. 또 어떠한 고난과 고생이 앞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마저 내가 고생시킬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딩크족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헬조선, 뭐 이생망, 뭐 이런 거, 뭐 절망감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좀 더 뛰어넘어서 뭐 갓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거창한 미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 힘으로 통제하고 생산적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갓생을 살겠다. 뭐 갓생 음식이다. 뭐 이런 거. 거창한 건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맛있어하는 음식이다.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야.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망생입니다. 망생. 망한 인생. 그다음에 혐생. 뭐 이런 게 요즘 신조어더라고요. 혐오스러운 인생. 그러니까 요즘 MZ들이 이제 거잖아요. 좀 이게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좀 가볍게 다루는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훨씬 좀 더 가볍게 일상적인 넋두리로 쓰이는 그런 진지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가볍게 인생을 다가가는 이런 MZ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뭐 모두의 한계를 넘어선 지금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일찍 깨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스트레스를 딱 주어지면 안 받는 게 딱 튕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받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막 평안할까요? 스트레스 받죠.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 받아요.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누가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남자들은 1위가 다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1위가 친구를 만나서 상사나 동료를 잘근잘근 씹는 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운동, 취미생활, 목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입을 덮어쓰고 큰 소리를 지른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괜히 실컷 울어본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 딱 순간 그 상황뿐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두통이 아파요. 그럴 때 진통제 몇 알을 먹으면 잠시 통증이 가라앉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잠깐은 해결되지만 언제나 늘 내가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사람만 받는 게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왜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자연이 코로나 때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젠 앞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물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이나 이런 호르무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극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러시아 쪽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막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무생물들조차도 스트레스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만물에게 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부처도 이런 말 못했을 겁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부처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굿뉴스죠.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이든 아니든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말이죠.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삶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더 간절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좀 가벼워지고 또 심지어는 벗어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꽂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근데 꽂히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몇 번 설교 들으십니까? 제 것만 따라오도 하루에 일주일에 8번입니다. 제 설교만 따라도 일주일에 8번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들으시잖아요. 최소 10번 이상. 최소 어쨌든 5번 이상. 자, 한편에 그 설교, 그렇게 해서 10년, 한다면 엄청난 양의 설교죠. 그렇게 설교 한 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편 한 편들을 다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떠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그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도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은 맨날 그 모양인 거죠. 불안해하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염려, 근심, 그것의 그림자가 얼굴에 진하게 드리워집니다.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도. 왜 은혜를 받아도 왜 그때뿐인지 아십니까? 왜 그때는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삶은 그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얼굴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염려와 이 두려움 속에서 꽉 사로잡혀서 이게 뭐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이런 복된 소식, 복음을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요? 지금 난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가 막혀버렸거든요. 누가 조언을 해도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비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뭔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모두가 다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전하지만 다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못 받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내가 설교 죽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찰떡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 진리는 누구한테는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죠. 어린아이에게는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문맥상 볼 때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어서 그 다음 말씀에 뭐냐면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 위에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배우죠.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좋은 것이든 뭐 이게 나쁜 것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배웁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자면서도 배운다. 그러면 25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사람들. 나 지혜로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나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 돌짝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돌밭과도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 초청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당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요거죠. 요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당하면.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생각하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로 기도 안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내 능력 밖의 일인가? 이것을 빨리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 없나? 빨리 판단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포기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수죠. 상수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해결하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게 25절.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야말로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여기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란, 이거 좋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놓고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능력 너무 좋아, 궁핍 너무 좋아, 박해 너무 좋아, 나 본 거 너무 좋아. 없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다. 이게 성경의 신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내가 저런 거 궁핍, 박해, 빈고, 공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만물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한 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난 약하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것만은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나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던 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걸 보면서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야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그 다음부터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배고픔에 처하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여러분 상황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인들을 자꾸 놓치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히려 내가 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은 기뻐하더라. 기쁘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또
또 우리가 우리가 문제투성이는 아니니까, 맨날 문제만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문제만 갖고 나오진 않잖아요. 문제투성이는 아니니까 내가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지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좀 지금 답답함이 있고 내가 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예배라도 좀 드리면서 내가 좀 찬양하면서 말씀 좀 들으면서 내가 은혜 좀 받아야겠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이 받은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기도했을까? 예배를 나왔을까?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이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 그때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기쁜 상황에서 정말 내가 뭔가 간절한 상황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약하니까 너무 기뻐.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돌았구나. 이러겠죠. 너 고생 좀 했구나. 너 심하게 했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괜히 내가 이걸 해보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어린아이처럼 의존성, 도움을 구하는 그 자만이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가? 어떻게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가?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 짐을 함께 지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나 짐 같이 지자. 요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초청하셔야 됩니까? 내가 그 멍에 벗겨줄게. 이게 맞잖아요. 야, 너 무겁지? 그거 내가 벗겨줄게. 요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그 멍에를 메어주겠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너 그거 벗어. 내가 메줄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벗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너가 인생의 짐을 벗고 싶니? 그럼 또 쌓이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맨다.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 시대, 유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농부들은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를 끌게 만들죠. 우선 밭을 한번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뒤로 뒤집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마리를 이제 짝을 지웁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이제 두 마리 소가 같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마리 소는 튼튼한 소, 그 다음에 굉장히 경험 많은 소입니다. 힘이 센 소를 이제 엄마 소 같은 느낌이죠. 힘센 소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이제 조금 부실한 소, 경력이 좀 없거나 짧은 그런 좀 젊은 소를 이제 함께 경험 많은 베테랑과 좀 경험 없는 그 소를 같이 이제 붙어 놓는 거죠. 저 쟁기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로 묶는 겁니다. 멍에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금방 아시죠?
자, 경험 있는 소와 경험 없는 소가 한 팀이 되어서 이 경험 많고 힘센 소를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이 경험 없는 소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약한 소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인생, 네 혼자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하는 공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멍에를 메라.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쪽으로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경험 많은 소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이제 멍에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리로 막 가려고 하면 경험 많은 소가 뭐라 그래요?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끌어 당기는 거예요. 이 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없으니 따라가겠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쪽으로 당기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화나겠죠.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씩씩거리겠죠. 입에 막 거품도 물면서 하겠죠. 그렇지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많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속박하는 것 같고, 나의 생각을 좀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 그건 예수님 당시 얘기지. 막 이러면서 내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이해도 안 가요. 이해도 안 갈 때도 많지만, 나의 짐을 누가?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자. 야, 이거 내가 혼자 다 메고 갈 그 멍에인데, 하나님이, 신이죠. 신이 내 자리까지 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끄는 대로 따라오면 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속박처럼 들리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짐, 멍에를 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짐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짐 같이 나눠 주십시오. 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인생이? 자꾸 내가 앞서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자꾸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서툰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살면서 자꾸 예수님을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좀 따라오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방법, 이 베테랑,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당장에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 막 끌려가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결국 그것이 지나고 났더니 이게 생명의 길이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면 그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우니.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너희의 무엇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몸이 쉼을 얻는다. 이 얘기 아닙니다. 너희 몸을 쉬게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에게 와라. 그러면 아침 6시에 출근하는 걸 7시로 늦춰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1시간 더 자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해도 다 찍어도 다 맡겨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 우리의 할 일이 줄어들거나 반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하나도 힘이 안 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힘들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 모든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요.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간단하게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오란 뜻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너가 포기해라! 이것처럼 들리십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딱 되면 그때 뭐 해요? 빨리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죠. 바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런 게 무슨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뭐 무슨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남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서 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우스워 보이십니까? 시간 낭비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 기도는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빨리 뭔가 내가 손을 써야 돼요. 뭔가 손에 얻어야 돼요.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딱 서면,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 평안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난 평안할 거야, 평안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뭐 여러분들을 꼬드겨가지고 당신 평안한 겁니다, 지금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목요일날 그 2부 예배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새벽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점호를 놓쳤는데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었는데, 다행히고 원래 군인이 점호를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탈영이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점호 안 하는 날이었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데, 자,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려요. 막 문제가 생겼는데 울려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 안 되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핸드폰이 딱 와가지고 해결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무조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 아시죠? 여러분, 한나, 아기를 많이 낳은 그 첫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막 괴롭히죠. 아기 못 낳았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막 괴롭힙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막 다녔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나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나가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애가 들어서서 근심하는 빛이 없어진 겁니까?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막 기도하는 중간에 막 갑자기 하나님이 애가 들어서는 막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말, 아기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가 생길 때까지. 기도를 마친 한나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 마음의 평안인 겁니다. 마음의 쉼인 거죠. 이젠 더 이상 한나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힘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 분인나라는 이 여자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평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뭐 그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것처럼 막 했다 그러잖아요. 자꾸 기도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완전히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안식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고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어깨를 꽉 누르고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욕심 때문은 아닐까?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과연 마음이 엄청난 짐이 되고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내가 평강이 없는 이유가 혹시 내가 일용할 양식, 그 주님께서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 그 양식 이상의 그 어떤 이상의 어떤 재물이나 물질을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테니까 아, 이게 내 욕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쉼이 없구나. 욕심이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욕심이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부터 쓸데없는 그 허망한 욕심을 걷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스트레스 받죠. 저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상할 때 있고요. 저도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죠. 그러나 결국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사역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일 힘드신가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아,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왜 내가 화가 났을까? 왜 내가 속상했을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 예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